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현세 기복적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여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결핍된 자기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힘과 재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대적들, 원수들, 질병, 흉년 이런 것들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철저히 현세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인물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야곱을 예로 들어볼까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복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형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죽기 전에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큰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다고 하자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 몰래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이 지나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그것을 알려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전부 다 합하면 550마리가 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 이 정도라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재물의 전체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숫자를 다 헤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했던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왜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국가가 가장 부강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받는 조공으로 국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귀영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당시 솔로몬의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풀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을 존경하고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초라했던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현 세상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현세 기복적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세 기복적 신앙은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는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혜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절반만큼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물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망하고 맙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덕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는 끝났지만 페르시아가 다시 그들을 지배했고
페르시아의 지배가 끝나자 헬라가 그들을 지배했고, 헬라의 지배가 끝나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 사상과 묵시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과 묵시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